아멘.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번제는 중생을 의미하고 소제는 말씀의 삶을 의미한다면 화목제는 감사의 삶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예요. 이게 기본 감사입니다. 이 사람이 안 될 때 감사하긴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망했는데 지금 뭘 감사할 게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잘 될 땐 또 입이 해 벌어져 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나에게도 어느 정도 달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나가면 뭐 별로 원래 회사가요, 안 되든 잘 되든 걱정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사장님이요. 사장이 아닌 그냥 직원들은 월급만 잘 나오면 돼요. 다른 건 뭐 회사가 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 믿음의 회사 사장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소가 자기 먹을 거 걱정한다고 이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누가 걱정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주인이 걱정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 18절인데 여기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이게 제가 그 청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있는 게 뭐 있는 게? 아니 세상에 무화과 없지, 포도 없지, 나무, 감람나무, 소출 없지, 식물 없지, 우리의 양 없지, 외양간에 소 없지, 있는 게 뭐냐 이거? 근데 18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거든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뭐예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는 것마다 다 망했는데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저는 이 성경을 청년 때 읽으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안 되는 것만 원망하고 살까?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가 안 열렸으면 본전이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죠 사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1년 동안에 전도 안 하면 본전이냐 망한 거냐 그러니까 본전이래. 자기만 나오니까.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이 농사가 안 지면 본전이에요? 망한 거예요? 손해지. 소출이 있어야지.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래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이 기본 감사거든요.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요, 범사의 감사가 기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5대 제사 중에 그 화목제가 바로 감사제거든요. 이 감사라는 건요 억지로 되질 않아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으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별로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도 가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직장 관계라든가 사업 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친구는 그렇게 사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어떤 저보다는 나이가 10몇 살 더 잡수신 분이에요. 10살 이상 더 잡수신 분이에요. 근데 학교는 동창이에요. 그분은 벌써 은퇴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암태도에 별장인데 별장에 왔대. 별장에. 요즘에 이제 별장에 많이 사모님하고 와 계시대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암태도 한번 놀러 오지 않겠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광주로 한번 놀러 오지 않겠나 이렇게.
광주 오면 밥 쏘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래서 사랑의 동산 좀 오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나오는 게 있고 그냥 의례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내 필요에서 의해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는 이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떨어졌다는 건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신앙이 떨어진,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냐,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우리 신약의 삶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형과 그림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모형으로 보여준 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살아내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요. 표상학. 뭐라 그래요? 표상학. 이 비유풀이하고는 다른 거예요. 비유는 뭐는 뭐다, 뭐는 뭐다 하는데 이게 그런 뜻이다, 이런 게 표상학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거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부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 드리는 방법. 첫째, 시작. 예물의 머리에 뭐예요? 오늘은 이제 안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걸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게 그 설교를 하려고 보면 조금 그 꺼림직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유튜브에 방송이 나가니까 유튜브에 딱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안 올라오죠, 여러분은? 안 봐서 그래요. 그 유튜브에 계속 우리 그 보면 자꾸 올라와요. 근데 이제 아무나 다 보는 거예요. 전국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보는. 근데 이제 잠깐 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건 하루도 가요. 하루씩 가기도 하고 이틀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동안에 누가 한번 심심해서 들릴 수 있으니까 말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첫째, 시작. 먼저 예물의 머리에 뭐라? 안수하라. 예물을 가져오는 머리에 안수하라는 거죠. 두 번째, 시작. 안수는 예물과 하나님을, 안수가 뭐예요? 예물과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드리는 예물은 자신을, 내가 예물을 드리는 건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이 있어야 해요? 마음 없는 데도 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마음이 있든 없든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있어야 드리는 거거든요. 네 번째, 시작. 이게 화목제가 보통이 아니야. 머리에 안수하는 것부터 또 그게 하나 되는 거, 또 드리는 것이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레위기 3장 6절에 보면 첫째, 먼저 예물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레위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뭘로요? 흠 없는 걸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만일 예물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끌어오라는 거예요.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희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으면 성막에서 잡는 게 아니라 성막 안에서 희막 그 앞에서 잡는 거예요. 희막 문 앞에서 잡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죄인이 가져와 가지고 이 그 양 죽는 것도 못 보는 거죠. 그냥 거기다 안수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제사장이 이제 그 다음에 죽이고 피 빼고 뿌리고 모든 걸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단 사면에 뿌리고 휘장에 또 뿌리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릴 때도 짐승을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필요하냐? 안수가 제일 필요했습니다.
안수의 뜻은 손을 얹어 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안수의 뜻이 뭐예요? 손을 얹어 놓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안찰, 안수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안수는 손 얹는 거, 안찰은 뭐예요? 때리는 거. 근데 사실은요, 성경에 때린다는 말은 없습니다. 안수나 안찰이나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같은 뜻이 같은 뜻. 그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막 때려버려. 그냥 얼굴을 그냥 머리를 탁탁 때리는 거지. 별이 번쩍번쩍 보이게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믿음인 줄 아는데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그냥 안수나 안찰이나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얹어 놓는 거예요. 얹어 놓는 거. 목사 안수나 장로 안수할 때 가서 딱 때리든가요? 그냥 얹든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이 안찰을 때리는 거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때리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때리는 곳이 아니에요. 뭐 하는 곳이에요? 예? 말리는 곳이요? 위로하는 곳이죠. 위로하는 곳이죠. 어떤 교회에서는 뭐 목사님이 그 해초리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때려주세요 하고 저기 종아리 올리고 그런다는데 그거 바로 된 거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그 어떤 교회는 또 그러잖아요. 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서로 뺨 때리게 하고, 타작 교회라나 뭐 해가지고 그 감옥 갔죠. 그 여자 교주. 신천지하고 교리는 똑같습니다. 하는 짓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딱 갔는데 봐서 누가 때리는 데가 있다 그러면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때리는 데 있으면 줄 섰다가도 그냥 쓱 빠져가지고 와야 돼요. 어디로? 어디로 와? 주원교회로 와야죠. 주원교회 식구가. 그런데 가지도 말고 혹시 갔는데 그런 데가 있다 하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때리는 거는 교회에서는 때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은 가끔 때리던데요. 어떻게? 말로 때리던데요. 이렇게. 안 때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맞은 거예요. 저는 성경을 말했는데 자기가 죄 졌으니까 맞은 거예요. 그게 사실 때리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렇죠? 때리는 거. 주일날 놀러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 주일날 놀러 안 가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뭔 걱정이에요. 근데 놀러 갔으니까 때리는 것처럼 들리는 거지. 때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말한 거지. 그렇죠? 아멘. 그래서 안수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를 하는 건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안수했고요. 이삭이 야곱에게 안수했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안수를 하거든요. 그 계대를 이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받는 거예요? 안수받은 이삭이 받고, 이삭이 다 누리지 못하니까 그 복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고, 야곱이 받았던 복을 또 다 누리지 못하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수라는 것은 하나됨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무슨 의미? 하나님의.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서 안수를 받으면 무당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수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래서 이 안수는 예물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사람하고 안수 받는 사람이 이 안수를 통해서 뭐가 되는, 몇 개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안수할 때 이 야곱의 머리에 얹는 순간 이삭과 야곱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복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야곱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에서는 어떻게 여겼어요? 성경에 보면 소홀히 여겼더라. 소홀히가 뭐예요? 소홀히가 뭐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중요하게. 그래서 야곱이 죽고 이제 이삭이 죽은 다음에는 야곱의 것이, 이삭의 것을 야곱이 다 받으니까 지금 야곱에는 누구의 것이 있는 거예요? 이삭의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죽은 다음에 그 복이 누구한테 가냐? 안수받은 야곱한테 갔어요. 안수받지 못한 큰아들한테 간 게 아니에요. 에서한테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안수를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만 이렇게 말하고 누가 뭐 신령하다 그러면 가서 쫙 받으라고 이렇게 머리 내밀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런 거를 훈련을 좀 해서 안 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한번 갔는데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한번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뭘 한다고 갔는데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서 뭐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안수 시간이다 그러니까 줄로 쫙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수를 좋아하는구나. 다 쓰니까 나도 쓰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근데 저는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꼭 그 안수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사람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무당같이 보이니까. 사람이 그러면 무당같이 보이더라니까. 천박하게 보이고. 그 전까지 설교할 때는 좋게 보였는데 그런 짓을 하니까 또 거기다가 봉투 갖다 놓으니까 봉투를 이렇게 또 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이 사람 뭐 하다고 또 점까지 치더라고. 또 봉투점을 치더라니까. 앞으로 검은 것이 있을 거야, 뭐 날이 밝을 거야, 뭐. 예. 그 보니까 좀 많이 넣은 사람한테는 좋게 해주고 조금 넣은 사람한테는 그냥 악담을 하더라니까요. 악담을 해. 그래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한번 제가 인사차 갔더니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차 우리 집사람도 간다고 그러더니 그런 데인데 가만히 있었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그런 데라 그러면 당신 안 가잖아. 인사는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래서요 성경에는 경솔히 안수하지도 말고 경솔히 받지 말라고 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디모데전서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뭐하지 말고 안수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건 또 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도 말라 이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 아무에게나 가서 안수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거거든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저는 뭐 그냥 별로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안수만 받으면 미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그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땐 천당 갔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안수를 받을 때는 바른 종한테 받아요. 바른 종, 한번 바른 종, 검증된 사람한테 받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 교회마다 가서 세미나 할 때마다 안수 받으려면 무당한테 가지 말고 꼭 담임 목사님한테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받으면 부작용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쵸? 몰라. 부작용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을 가든 어딜 가든 우리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까지는. 뭐까지는 하지 마요? 안수까지는 하지 마세요. 안수까지. 예. 그 사람이 귀신 들렸으면 귀신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는 거예요. 예, 하지 말라고. 그 또 사람이 많이 있으면요 그냥 뭐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탁탁 쳐버리고 말어.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수는 예물과도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짐승을 끌어오면 거기다가 안수를 할 때 이제 나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렵게 설명하나? 아니요.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반응들이 형 그래서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짐승을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 안수를 해요. 그럼 이제 나하고 짐승하고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가 됐으니까 누가 죽어요? 제가 죽어도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걔 죽이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짐승이 대신 죽는 거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레위기 4장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인인데 안수하는 순간 걔하고 나하고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이제 나는 안 죽고 걔가 죽으니까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안수는 영도 하나 되는 거와 같습니다. 영이 하나 되는 거죠, 사실. 나는 당신이 받은 성령의 역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받는 거거든요. 근데 무당이 성령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긴 뭘 받아요? 가짜지. 저는 그 무당들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영을 받은 귀신 영을 받은지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집회에 혹시 참여했는데 안수하고 하면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이 하려면 그냥 여러분 손과 마음이 하나 돼서 여러분 머리에다가 여러분의 손을 얹고 한번 하세요, 그냥.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자기 손을 얹으세요 그러면 그것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만 믿고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아멘. 자, 히브리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6장에도 안수에 대해서 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뭐한 데 나가라? 완전한 데 나가라. 아니, 죄사함 받는 데 나가야지 무슨 그런 걸 하냐 이거죠. 여러분, 안수가 아주 귀하고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에게 받으면 괜찮은데 이게 성령인지 양령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받으려면 교회 안에서만 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본문에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짐승과 내가 몇 개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내 대신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짐승이. 여러분이 이걸 머릿속에 오늘 저녁에 완전히 넣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아, 이게 그 당시에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래서 짐승에게 안수했구나.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은 거구나. 그 짐승과 나는 하나 된 거구나. 예? 속죄거든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속죄할 것이라. 안수라니까 뭐가 돼요? 속죄가 됐습니다. 속죄. 내 죄가 그쪽으로 옮겨가고 그쪽이 죽는 거거든요. 이게 안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이 번제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번제는 나의 그 죄를 그쪽으로 옮겨놓는 게 번제예요. 안수할 때 죄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화목제는 제물을 드릴 때 나의 뭐가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예물로 가는 거예요. 예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는 거거든요. 나를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번제는 나와 하나 돼서 나의 죄를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나를 드린 거예요. 나를 드린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번제는 내 죄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나와 하나 돼서. 근데 화목제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거예요. 오늘 나는 이 양을 드리듯이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는 개념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고 누가 드려진 거예요? 내가 드려진 거거든요. 내가 드린 게. 이게 화목제의 안수의 의미입니다.
번제 안수는 죄를 가져갔다면 화목제 안수는 나를 가져간 거예요. 나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양을 드리지 않고 오늘날은 뭘 드려요? 돈을 드리잖아요. 돈. 그쵸? 양 가지고 드린 분이 있어요? 이제는 돈으로 드려요. 돈에 드릴 때 그 돈의 의미가 그냥 돈이다 이게 아니에요. 나를 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걸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하나는 돈입니다. 무조건 돈이 중요한 거예요. 돈 있으면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 거 다 사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돈의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그쵸? 그래도 이병철 씨만큼은 안 되더라도 뭐 좀 그 10분의 1만큼이라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어디 갈 때마다 어떤 목사님은 비즈니스석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교회가 뭐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거 아니야. 누가 줘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돈 있는데 그분이 꼭 비즈니스석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준 돈에다가 보태준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없으면 할 수 없지 뭐. 저기 뒤에 타고 가.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좀 하나 나오면, 근데 또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돈이 좋다니까요. 돈이 좋은 거예요. 돈을 드릴 때 주여 나를 받으소서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드려야 진짜 드리는 것이죠. 그냥 돈 드렸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뭘 드려요? 마음을. 여러분 추수감사도 그러잖아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쓰고 남아서 드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쓰고 남아서 드리는 사람은 드릴 것이 어디 있어요? 쓰기도 부족한데.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는 내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돈과 함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거든요. 시간. 어떻게 보면 시간은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시간 한번 지나가면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은 달라요. 요즘 사람들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날이 갈수록 바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뭐 꽉꽉 찼었거든요. 그래도 점점 빠져나가더니 이제는 뭐 그래도 오늘은 좀 많이 오신 것 같네요. 이렇게 수요 예배도 그럼 그렇게 말하겠죠. 또 네가 설교를 잘하면 왜 안 오겠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뭐 그래서 저는 안 온다는 데에 대해서 뭐 별로 불만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없는 시간을 쪼개서 드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시간에 내가 보니까 시내 한번 나가보니까 제일 차가 막히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래서 수요일날 오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안 오는 분들은 오죽하면 못 가겠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을 드린다는 자체가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헌신한다는 자체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인터넷 예배든지 뭐든지 우리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 이제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헌신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다른 때는요 은혜가 되지 않는데 천국을 가냐 못 가냐 이 앞에 가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죽음 앞에 가보질 않아 가지고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죽음 앞에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딱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믿기는 믿었다고 하지만 내가 상이 될 만한 일이 있을까?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물만 나는 거예요. 눈물만 나는 거예요. 예?
그 찬송가 지은 분 있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거예요. 예? 이게 아주 유명한 시 아닙니까? 예? 눈물로써 갚을 길이 없는 마음, 이게 이 사람의 심정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면 이런 심정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책 보고 원고 작성하고 이러다가 이제 예배 시간에 올라오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이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여기서 나갔다 오잖아요. 나갔다 눈 좀 비비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눈 뜨고 있다는 것만도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예? 전 젊을 때는 이런 걸 못 느꼈어요. 하루 종일 책을 봐도 뭐 눈 아픈 줄 모르니까 이 어른들이 눈 아프다 그러면 왜 그럴까? 잠 안 온다 그러면 왜 그럴까? 커피를 10잔씩 20잔씩 마셔도 까딱없으니까 커피 마시는데 무슨 잠이 안 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커피 마신 날마다 꼭 잠을 못 자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커피 마시는 게 조금 두려워졌어요. 사실은 그전에 안 그랬거든요. 이게 뭘 먹든지 상관없고, 이제는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같은 처지니까 하는 말이지만 이제는 고장 날 거밖에 없더라니까요. AS 기간도 40까지래요. 40까지. 40부터는 지가 관리해야 된대요. 80까지는. 80 이후에는 기적으로 사는 거고.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머리 안수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뭘 드리냐. 두 번째는 첫 번째 돼지가 올라왔네. 두 번째 돼지 시작. 뭘 드려라? 피를 드려야 한다. 피를 드려야 한다. 레위기 3장 8절 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시작. 피를 어디에 뿌려요? 제단 사면에 뿌리는 거야. 두 번째 시작. 구속의 은혜를 감사. 구속이 뭐예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예, 우리가 최고로 감사해야 될 게 구원받은 거 감사. 여러분 지금은요 실감을 못해. 실감을 못해. 죽음 앞에 서본 사람은 실감하는 거예요. 실감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장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장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장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관 속에 딱 집어넣고 이제 아무개 씨는 이제 오늘로 이제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관이 너무 좁다. 앞으로 내 관은 좀 한 10cm 정도 넓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아무리 죽었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체로서 시체 드기 5분 전에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을.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연습이에요. 근데 죽은 것도 아닌데 눈물부터 나더라고. 그 참 희한하대요. 죽음 앞에 서면 눈물부터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날. 시체 아무도 안 하려고 안 하는데, 죽었다 소리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건 착한 마음이 있다나 뭐 남들이 그래 그냥 착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우리 죽음 앞에서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요거 한 번만 더 올려줘 보세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구속에 감사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피를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요새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피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무조건 피를 안 먹었는데 요즘은 선짓국 그냥 잘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는 거지
있으면 먹습니다. 뭐 돼지 피라도 먹을 판인데 돼지 피도 좋은데 뭐 돼지 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순대 좋아하잖아, 순대. 순대가 돼지 피예요. 그거 뭐 소와 피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일 안 좋은 거 말할 때 돼지 피라고 말합니다. 돼지 피로 비유해서 말합니다. 얼마나 안 좋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구약입니다. 구약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피를 드려라. 그래서 무슨 제사를 드리는지 반드시 제사에는 피를 드렸, 구약에는 피를 드렸습니다.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전부 다 피를 뿌렸습니다. 단 사면에 뿌리라. 그래서 이 제사는, 화목제는 휘장에 뿌리질 않아요. 어디에 뿌리지 않아요? 휘장에 뿌리지 않습니다. 속죄제는 휘장에 뿌리는데 화목제는 휘장에 뿌리지 않아요. 단 사면에만, 그 제단, 번제단 이렇게 있으면 그 단 사면에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뭐에 감사해요? 구속에. 피 뿌림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피를 의지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 피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 피가 생명이란 뜻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 짐승이 뭘 흘려요? 피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생명에 있다 그 얘기고, 이제 신약 시대는 누구의 피가 우리를 살렸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피가 생명 아닙니다. 무슨 뭐 피가 생명이라는 자체가 잘못돼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안수해가지고 그쪽으로 내 죄가 옮겨 갔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피를 흘려요? 내가 흘릴 거를 짐승이 흘린 거예요. 근데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대신 흘린 피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자, 레위기 2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0절 시작.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다른 사람 눈 하나 다쳐놨으면 그 사람 눈 빼버려야 돼, 가서.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똑같이 해야 돼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성경의 보상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